지금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상당히 혼란스럽고 많은 분들이 앞으로의 불확실성이죠. 사실은 제일 정한 것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느 정도 심각하게 우리 삶에 영향을 줄 건지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많은 분들이 불안 가운데 있고 상당히 또 위축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WHO에서 이미 팬데믹을 이제 선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중요한 교육국인 유럽에서 오는 모든 것들을 지금 금장 상태죠. 그것에 가장 민감하게 영향을 받는 것이 주식인데, 주식이 상당히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한 11년 만에 처음이라고 그러네요. 상당히 폭락하고 있는 가운데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보면 미국의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1920년대 대공황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이 지금 잘못하면 그때 그 대공황으로 회귀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염려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위기 상황보다 사실 더 문제가 되는 것은 그 위기 상황을 둘러싸고 있는 그 막연한 불안감입니다. 사실은 많은 경우에 보면 위기 상황도 어렵지만 우리를 더 힘들게 하는 것,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건 뭐냐면 그런 가운데에서 알게 모르게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막연한 불안감이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느끼는 것은 그것입니다. 막연한 불안감, 불확실성 때문에 많은 분들이 상당히 불안 가운데 있고 또 상당히 위축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가장 중요한 것은 팩트를 정확하게 먼저 체크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냥 우리가 분위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하다 보면 상당히 혼란스러울 수 있고 지나친 불안 가운데 빠질 수가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팩트를 정확하게 체크하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대처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근데 한 가지 다행스러운 것은 뭐냐면 예전에 우리가 사스나 메르스 때보다는 전염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전염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것 때문에 사실 지금 상당히 혼란스러운 거거든요. 여러분이 아마 사스 때나 메르스 때 보시면 그때보다 지금이 상당히, 그때는 그렇게 심각하지 않았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렇게 심각한 이유는 뭐냐면 전염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전염률이 높은데 한 가지 다행인 것은 뭐냐면 그렇게 치명적이지는 않다는 거예요. 치사율, 가장 중요한 게 치사율인데 사망률인데 사망률이 의외로 낮습니다. 예를 들면 그 사스가 2002년도에 일어났거든요. 그때 그 통계를 보면, 자료를 보면 37개국으로 확산되어서 약 8,000명 이상이 감염이 되었었는데 그때는 치사율이 얼마였었나? 10%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사망한 사람이 750명 정도가 사망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중동 호흡기 증후군이었었던 메르스 사태 때는 2012년에 런던에서 첫 번째 그 확진자가 발견이 되었는데 그때 감염이 된 사람이 한 2,500명 정도가 감염이 되어가지고 35%인 870명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그에 반해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치사율은 한국의 경우에 보면 0.7%에서 0.8%고 다른 나라는 3%에서 4% 정도 됩니다. 왜 한국의 치사율과 다른 나라의 치사율이 다르냐면 한국은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왔을 때 상당히 신속하게 대처를 해가지고 확진자들을 구별해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중점적으로 해서 치료에 들어갔기 때문에 치사율이 상당히 낮아졌습니다. 근데 다른 나라가 높은 이유는 뭐냐면 준비를 안 한 거예요. 준비를 안 하고 많은 사람들이 확진받고 지나고 난 다음에 대처에 들어가는 바람에 사망률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이건 뭘 의미하고 있냐면 이 확진자들을 빨리 찾아서 치료에 들어가게 되면 그만큼 치사율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선은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치사율인데 지금 이것이 사스나 메르스 사태 때보다는 훨씬 낮다는 게, 또 하나 고무적인 사실은 뭐냐면 이것이 건강하고 젊은 사람들에게는 거의 치명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그 확진자들이 지금 이제 치료를 받아가지고 회복이 된 사람이
확진을 받는 사람보다 한국 같은 경우는 지금 두세 배로 지금 늘고 있습니다. 확진자는 줄어들고 있고요. 치료된 사람들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젊고 건강한 사람에게는 문제가 없는데, 문제는 이제 그 노약자분들, 연세가 있으신 분들, 또 그 기저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는 아주 치명적입니다. 그분들이 한번 걸리게 되면 상당히 치명적이기 때문에 그분들을 상당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분들만 잘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격리해서 잘 자가 격리가 되고 치료 그 보호에 들어가면, 관리에 들어가게 되면 그분들도 안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이 되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백신하고 치료제가 개발이 되는데, 백신은 뭐냐면 면역 예방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백신을 놓아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들어와도 견딜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백신이고, 치료제는 이미 걸린 사람을 치료해 주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고무적인 사실은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지금 이 백신과 치료제를 개발하기 위해서 많은 의학자들이 지금 연구하고 있는데, 지금 소식에 의하면 빠르면 3개월 안에, 아니면 4월 달에도 백신이, 치료제가 개발될 수 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상당히 고무적인 사실인데, 왜 그러냐면 예전에 에볼라 사태 때 아시죠? 에볼라는 상당히 치명적이었습니다. 그거는 한번 걸리면 위장이 완전히 녹아버려서 죽는 병이었었거든요. 그때 치료제로 개발하려고 했었던 것이 뭐냐면 렘데시 바르라는 치료제를 개발을 했는데, 그 임상 단계 3단계까지 갔는데, 개발할 마지막 단계 갔는데 실제적으로 적용을 해보니까 에볼라 바이러스는 그렇게 효과가 없다는 것이 발견돼가지고 중간에 중도를 했습니다. 멈췄습니다. 근데요, 다행히 뭐냐면 그 에볼라 치료제로 개발했던 렘데시 바르라는 치료제가 오히려 코로나 바이러스에 상당히 효과가 있다는 것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중점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나라, 미국이 지금 개발하고 있거든요. 미국과 중국이 개발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것이 빨리 치료제로 개발될 수 있는 건 뭐냐면, 이것은 이미 임상 단계를 거의 다 거쳤어요. 그래서 안정성도 이미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효과만 있으면 대량 생산으로 바로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빠르면, 이것이 정말로 효과가 있다는 것이 분명하다고 한다면 4월 달에도 나올 수 있다라는 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때까지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바이러스는 온도에 상당히 취약합니다. 온도에 상당히 취약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통계 자료를 보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문제가 되고 있는 나라들이 다 추운 나라들입니다. 북반구에 있는 나라들이에요. 더운 나라는 거의 없습니다. 있긴 있어도 아주 소수예요. 왜 그러냐면 이 바이러스가 온도에 아주 취약합니다. 그래서 고온 다습한 데서는 오래 살지를 못한다 그래요. 그래서 한 가지 고무적인 사실은 뭐냐면, 환절기가 돼서 온도가 바뀌게 되면 바이러스는 많이 없어집니다. 옛날에 사스나 메르스 같은 경우도 치료제가 없는데도 없어졌던 이유가 뭐냐면, 전염성도 낮았지만 온도에 취약해가지고 오래가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한 가지 고무적인 기대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환절기가 와서 자연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저는 그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건 그건 것 같아요. 온도와 습도에 취약한 코로나 바이러스가 빨리 없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환경을 좀 조절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고무적인 사실이죠. 근데 하여튼간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런 힘들고 어려운 시기 가운데서 우리가 너무 불안해하지 말고,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위축되지 않고 당당하고 의연하게 우리가 침착하게 대응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초대교회 성도들이 만나면 제일 먼저 했던 인사가 뭔지 아세요? 뭘 인사했는지 아세요? 샬롬입니다. 샬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제일 먼저 하셨던 게 뭔지 아세요? 그것도 샬롬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일 먼저 제자들을 만나셨을 때 하셨던 말씀이 샬롬을 전하죠. 거기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제자들은 뭐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거기 보시면 두려움 가운데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자신들이 그렇게 의지했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섰을 때 얼마나 제자들은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있었겠어요. 그때 부활하셨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제일 먼저 외쳤던 말씀이 뭐라고요? 샬롬입니다. 샬롬.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평안하십니까? 아멘. 서로 보시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샬롬.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정말로 우리가 샬롬이 필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세상이 두려움 가운데 있고 어선한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제일 먼저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은 주님의 샬롬입니다. 샬롬.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샬롬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온전한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충만한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늘 만날 때 제일 먼저 외쳤던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샬롬이었습니다. 샬롬.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눴던 이 빌립보서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 제일 먼저 그 평강을 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1절과 2절에도 보시면 거기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사실 그 당시에 살고 있었던 우리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보다 훨씬 불안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었죠. 정말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었다고 한다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향하신 소원도 평강이죠. 주님께서는 우리가 늘 기쁨이 넘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늘 평강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그분이 이 땅 가운데 평강의 왕으로 오신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그 700년 전에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는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실 주님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이사야서 9장 6절에 보시면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이 땅 가운데 우리의 구원자로 오실 메시아를 소개하면서 그분은 다른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평강의 왕으로 오실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수태고지를 할 때 하셨던 말씀이 누가복음 2장 17절에 보시면 그렇게 말씀하시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신 그분은 이 땅에 평강의 왕으로 오셨고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 때 이 불안한 세대 가운데서 하루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우리 세대 가운데서 정말로 하루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렇게 혼란스러울 거라고 생각했던 분들은 아무도 없었을 거예요. 그렇죠? 예. 지금 지난주하고 이번 주랑 완전히 지금 미국의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완전히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사실 하루 앞을 볼 수 없는 것이 우리인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이 불안하고 요동치는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이 평강이 얼마나 절실한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음의 평강이 없으면 사실 그 모든 것이 다 소용이 없습니다. 마음이 편해야지 그런 것들도 의미가 있는 거지 마음의 평강이 없으면 그 모든 것들이 아무 의미가 없더라고요. 마음이 불안한데 재물이 무슨 소용이 있고 뭐 다른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평화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마음의 평강을 약속하고 계시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길을 가시면서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렇죠? 이 제자들이 얼마나 마음에 염려가 있고 두려움이 있겠어요. 불안 가운데 있었겠어요. 그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런 불안 가운데 있었던, 근심 가운데 있었던,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이 시대 가운데 이런 어려운 혼란스러운 시기 가운데서 정말로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평강을 우리가 어떻게 발견할 수 있는가, 누릴 수 있는가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이 거기에 대한 아주 좋은 대답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염려가 있을 때, 불안 가운데 있을 때,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어떻게 하세요?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면 우리가 불안 가운데, 염려 가운데 있을 때 첫 번째 스텝은 다른 것이 아니라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라. 6절에 보시면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 보시면 우리가 마음에 염려가 생길 때 염려를 내려놓고 뭐를 해야 됩니까? 주님께 맡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시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염려가 일어날 때 제일 먼저 스텝, 우리가 불안 가운데 있을 때 제일 먼저 스텝은 다른 것이 아니라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염려를 뭐로 바꾸라는 거예요? 기도로 바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염려 가운데 있을 때, 불안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스텝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을 기도로 바꾸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염려가 생길 때, 불안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염려하고 불안하기보다는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될까요? 사실 보면요, 그 염려는요 아무 문제도 해결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7절에 보시면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로 더 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염려는요 실제적으로 아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어떻게 해요? 염려는 일을 더 어렵게 만들죠. 근데 실제적으로 보면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문제를 더 어렵게 만든 것을 볼 수가 있죠. 염려가 쓸데없는 이유는 대부분의 염려가 쓸데없는 염려들이 많습니다. 한 연구기관의 조사에 의하면 우리가 염려하는 것 중에서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염려하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로 조사해 보면 실제로 일어나지 않을 일에 대해서 염려하는 것이 몇 프로인지 아세요? 40%입니다. 40%. 우리가 많은 것들을 염려하는데 실제적으로 염려하는 것들의 40%는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통계상으로 보면. 또 염려가 쓸데없는 건 뭐냐면 많은 염려들 중에 30%가 어떤 염려냐면 이미 지나간 것에 대한 염려예요. 이미 지나가서 바꿀 수도 없는 건데 그것에 헤어나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나간 일인데 염려하는 것이 몇 프로냐면 30%입니다. 또 하나 뭐냐면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에 대해서 염려하는 것이 몇 프로냐면 26%라고 해요. 별로 중요하지 않은데 그것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쓸데없이 정신적으로 힘들고 시간을 낭비하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4%가 어떤 건지 아세요? 나머지 4%가 중요하긴 중요한데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예요. 중요하긴 중요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일이 아니에요. 우리의 능력 바깥에 있는 게. 그러니까 보면은 96%가 쓸데없는, 대부분의 그 쓸데없는 염려이고 나머지 4%는 또 뭐냐면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염려하기보다는 뭐 해야 된다고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우리가 해야 되지만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지금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빨리 발견해서 치료해야 되는 것밖에 없고 근본적으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그 예방할 수 있는 백신도 아직 개발되어 있지 않고 치료제도 개발되지 않고 있습니다. 빨리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이 되어 있는데 그 전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정말로 나가서 우리의 염려와 불안을 하나님 앞에 기도로 바꾸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염려가 생길 때마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불안할 때마다 뭐 하셔야 돼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어느 때까지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마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있을 때마다 내 마음에 염려가 있고 두려움이 있을 때마다 불안이 생길 때가 저도 있죠. 그렇죠? 저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기도하는데요. 저는 어느 때까지 하냐면 그 하나님이 저에게 평강을 주실 때까지.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한 가지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우리가 그런 두려움과 어려움 가운데, 불안 가운데서 우리가 기도하면 한 가지 약속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평강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언제까지 기도하냐면 마음에 평강이 있을 때까지, 주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평강을 주실 때까지 저는 기도합니다. 그것이 때로는 10분이 될 수도 있고 20분이 될 수도 있고요. 아주 심각한 문제, 어려운 문제 같은 경우는 어떤 때는요 1시간, 2시간까지 갑니다.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항상 그럽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시기까지 계속 저는 기도합니다. 그러다 보면요 마침내 하나님께서 저에게 평강을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던 것을 확인하고 저는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의 불안이 여러분을 사로잡을 때, 염려가 여러분을 사로잡을 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평강을 주실 때까지 기도하세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놓고 기도하십시오. 근데 여기 보시면 기도할 때 감사함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죠? 6절에 보시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은 뭐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무리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고 염려가 있고 불안할지라도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감사함으로 기도하세요. 감사함으로 기도하세요. 왜 여기서 염려가 생길 때, 불안 가운데 있을 때 오히려 감사함으로 기도하라고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뭐에 대한 감사일까요? 뭐에 대한 감사일까요?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실 것에 대한,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에 대한 믿음입니다. 기도 응답에 대한 믿음이에요. 우리 기도하면서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많은 경우에 보면 기도에 대한 그 응답에 대한 기대가 없이 기도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기도할 때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응답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게 뭐예요? 감사입니다. 감사. 하나님께서 이거를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 가운데 해결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것이 내 뜻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해결해 줄 것을 좀 믿습니다. 먼저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불안 가운데 있는 저에게 평강을 주실 것을 좀 믿습니다. 그런 확신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 필요한 것은 그겁니다.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게, 감사함으로. 왜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시고 내 뜻대로는 아닐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더 좋은 방법대로 해결해 줄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실 그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염려는요, 불안한 것은 불신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 염려할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조금만 힘들고 어려우면 불안할 수밖에 없고 염려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하라고 요청하시는 거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을 확신 가운데 여러분이 감사함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여러분이 사로잡고 있는 인생의 무거운 문제, 짐들, 또 염려들, 불안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으시고 맡길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사도 베드로도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주께 맡기세요. 우리 해결할 수 없습니다. 나머지 쓸데없는 것도 다 내려놓고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것도 주님 앞에 다 내려놓으세요. 그럼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를 돌보시리라. 주님께서 약속하고 계세요. 너희를 돌보실 것이다. 그 문제는 뭐예요? 해결해 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문제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벗어나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그것을 믿고 모든 염려를 주님 앞에 내려놓으세요.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세요. 또 하나 우리가 염려 가운데 있을 때, 불안이 우리를 사로잡힐 때 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염려를 극복하고 마음의 평강을 얻기 위해서는 기도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의 생각을 다스리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은 어디로부터 시작이 되냐면 마음으로부터, 생각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의 모든 염려, 불안은요, 우리의 생각으로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무슨 훈련을 해야 되냐면 마음을 다스리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생각을 컨트롤하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잠언 25장 28절에 보시면,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생각을 다스리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걱정과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실제적으로 많은 분들이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빠지는 이유는 뭐냐면, 자기 마음을 컨트롤해야 되는데 컨트롤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마음이 가는 대로 내버려 두게 되면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마음을 제어하지 않으냐는 성읍이 무너지는 것 같다는 게. 여러분, 전쟁에서 성읍이 무너지면 그 싸움은 100전100패입니다. 그렇죠? 마치 이 영적인 싸움에서 세상과의 그런 두려움과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가 이 마음을 제어하지 못하면, 컨트롤하지 못하면 무방비 상태가 돼버리는 거예요. 전혀 싸워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궁극적으로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자기 마음을 다스릴 수가 있어야 돼요. 근데 이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상당히 힘듭니다. 그 잠언 기자는 잠언 16장 32절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뭐예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참 중요한데 참 어렵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훈련으로 될 수가 있어요. 훈련으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다스릴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다스려야 되냐? 오늘 본문의 말씀해 보시면 몇 가지를 말씀하고 계시죠? 8절에 보시면,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여기서도 보면 생각하는 것에 아주 중요한 포인트, 생각을 컨트롤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불안과 염려가 나를 사로잡게 될 때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뭘 생각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우리가 그런 가운데 있을 때 생각해야 될 6가지 덕목을 얘기를 하고 있죠. 참된 것을 생각하고, 경건한 것을 생각하고, 옳은 것을 생각하고, 정결한 것, 사랑스러운 것, 칭찬할 만한 것, 하나님께서 우리의 덕목으로 가르쳐주고 있는 것들을 생각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여튼간에 우리가 그 불안과 그런 부정적인 생각이 우리를 사로잡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그럴 때일수록 말씀을 붙잡으셔야 돼요. 말씀으로 여러분의 부정적인 생각, 잘못된 생각을 물리칠 수 있어야 돼요. 말씀으로 여러분의 생각을 날마다, 우리가 말씀을 읽는 이유가 그것이죠. 세상적인 잘못된 거, 부정적인 거, 옳지 않은 것들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아침에 우리 경건의 시간을 할 때 다른 것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적인 잘못된 것들을 우리가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채우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그런 불안과 염려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평소에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처럼 생각되는데, 어려움이 있을 때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럴 때일수록 우리 시선은 어디를 더 향하게 돼 있어요? 세상을 더 향하게 돼 있습니다. 나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을 더 바라보게 돼 있어요.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마태복음 6장 22절과 23절에 보시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눈은 몸의 등불이니 라고 되어 있어요. 뭐야? 눈은 몸의 등불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뭘 얘기를 하고 있냐면, 사실 우리가 여기서 몸의 등불, 눈이 몸의 등불이라는 것은 마음의 등불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경우에 어려움을 겪는 것은 뭐냐면 잘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제대로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만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정말로 중요한 것을 보지 못한다는 것이죠. 실제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25절과 26절에 보시면 많은 사람들이 염려하는 이유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보면 그 공중에 나는 새는 보지만 그것을 먹이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요. 백합화는 들어있는 백합화는 보면서 그것을 아름답게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요지는 이것입니다.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고 염려하는데 예수님께서 그 시선을 어디로 옮기고 있는 거예요? 공중에 나는 새를 보면서 그 배후에 그들을 먹이시는 하나님을 보라는 것입니다. 들에 있는 백합화를 보게 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뭐를 보라고 말씀하시는 게 그 백합화를 아름답게 입히시고 지금까지 기르시는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문제는 뭡니까? 공중에 나는 새는 보지만 그것을 먹이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들의 백합화는 보지만 그 백합화를 아름답게 창조하시고 지금까지 그를 기르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는 것을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경우에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세상의 문제는 보지만 정말로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배후에 계셔서 오늘까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는 데 우리의 문제가 있습니다. 아까 예수님께서 그 앞에서 말씀하셨던 마태복음 6장 22절과 23절에서 눈은 몸에 등불이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정말로 이런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불안과 염려 가운데 빠지는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마음의 눈인 우리 영적인 눈이 우리가 제대로 시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눈을 똑바로 뜨고 봐야 될 것을 본다면 여기서 봐야 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을 때 우리는 그 모든 염려와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정말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민수기 13장, 14장에 보면 거기 12명의 정탐꾼이 나오지 않습니까? 10명의 정탐꾼과 2명의 정탐꾼이 나오죠. 그렇죠? 이 두 사람 12명의 정탐꾼은 똑같은 것을 봤습니다. 근데 10명의 정탐꾼의 보고와 이 2명의 정탐꾼의 보고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그 차이가 뭔지 아세요? 10명의 정탐꾼은 그 가나안 땅에 가서 정확하게 눈에 보이는 것을 정확하게 봤어요. 근데 뭐를 못 봤어요? 하나님을 보지 못했어요. 그들은 눈에 보이는 것은 정확하게 파악을 했지만 하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부정적이었어요. 근데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것을 봤을 뿐만 아니라 뭐를 봤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그들은 봤기 때문에 우리가 능히 그들을 이길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었던 그들은 우리의 답이다. 우리가 정말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샬롬을 우리는 외칠 수 있고요.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뭐를 누릴 수 있습니까?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것처럼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니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두려움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가 주님 안에서 참된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